오늘 확신했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아담들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아담들을 그냥 한꺼번에 뭉탱구리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아담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담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에게 딱 맞는 한 또 여인을 만들고 하와라고 이름까지 또 붙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가 너희 전체를 다 구원했다라고, 물론 it is finished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관심은 누구셨냐면은 십자가에서 마지막 주님의 관심은 그 옆에 죽어가는 한 죄수였습니다. 자, 그 정말 힘든 상황에서도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는 그 말 한마디를 하셔야만 돌아가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성령께서 하나님으로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모든 자리에, 우리 2층에서부터 우리 이 찬양대석 모든 곳에 우리 성령 하나님이 우리 바로 옆에 지금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우리 성령님하고 한번 손 한번 잡아보세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고 한번 손 한번 잡아볼까요? 예, 성령님 감사. 옆에 분 잡지 마시고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고 옆에 분 한번, 옆에 분이란다. 옆에 하나님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참 감사한 거는요, 이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한 사람을 우리는 다 정합니다. 요 정도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요 정도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범위를 자기를 싫어하는 적국의 장군에게까지 확장시키는 것을 봅니다. 오늘 바로 본문의 주인공인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친절하다는 뜻의 나아만이라고 하는 장군에게 오늘 하나님의 그 한 사람의 사랑이 미치시는 걸 봅니다. 오늘 저는 이 나아만 장군을 묵상하면서 이 시대에 정말 대단한 모순을 한꺼번에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그 시대 고대 근동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군대가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군대가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데 힘을 가진 그 군대의 장관 벤하닷이라고 하는 아람의 그 왕 2인자로 있는 실력자였습니다. 심지어는 왕에게만 쓰는 크고 존귀한 자, 그 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 명실상부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2인자였습니다. 아람을 구원해서 실력을 보여줬고 아람을 구원했기 때문에 온 아람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큰 용사였습니다. 아마 육신적으로도 아마 아주 큰, 등치가 크고 싸움을 잘하고 지략이 똑똑한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충격적 반전이 나옵니다. 그 뭐냐면 바로 그는 큰 용사였으나 나병 환자였더라. 여러분, 나병이라는 것은 지금의 그런 병이 아닙니다. 병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구약적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천벌을 내리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천벌을 내렸기 때문에 온 피부가 이제는 썩어가는 그 정말 무시무시한 병에 걸려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격리되고요,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나갈 수 없는 정말 하나님께서 버리셨다라고 생각하는 그가 바로 오늘 이 시대의 나아만 장군입니다. 우리 가운데 보면은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나아만 장군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우리 청년들 중매 쓰고 주례하고 결혼할 때 되면 꼭 만납니다. 그러면 참 재밌는 게 있는데요, 그걸 뭐냐면은 잘 믿으시는 부모님들도, 잘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장로님 권사님들도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사윗감은 참 인품 좋고, 우리 사윗감은 참 공부 많이 했고, 우리 사윗감은 참
참 뭐라 할까, 집안 환경이 좋고 우리 사익감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다 준비됐는데 예수님만 조금 믿으면 되는데, 예수님 뭐 옛날엔 믿었답니다. 이민 처음 와갖고 어렸을 때 다녔다는데 지금 조금 그거 빼고는 다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예전에 제가 30대 때 목회자였을 때는요, 그러면은 그 장로님 권사님 꽉 잡고, 장로님 권사님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어떻게 다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까? 아니 이게 무슨 말이, 다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뭔 말입니까? 뭘 다 가지고 있습니까? 제일 중요한 걸 안 갖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그걸 다 그렇게 말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30대 때는요 막 핏대를 세우면서 그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주례를 하러 아무도 안 오셔요. 그리고 설사 주례를 해도 사익감이 막 눈을 부라리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생각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미 결정되면 얘기는 못합니다. 이미 이제 결혼하려고 오면은 그때는 그냥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하고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만 안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것은 마치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거기다 곱하기 0 하면 다 제로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는, 영혼을 책임질 수 없는 이 자리에 잠깐 가지고 있다 잠깐 없어질 것 갖고 있으면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한 개를 안 갖고 있는 게 아니라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나아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주신 영생의 기쁨을 누리지 못한 채 심지어 우리도 속아버려요. 우리도 속아버립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속는 건 당연한 거지만 우리도 속아버려요. 좋은 스펙을 갖고 있고 좋은 분이 오면은 저 사람이면 우리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저 사람은 우리에게 뭔가 커다란, 그래서 아마 예수님이 안 믿는 것도 조금 우리가 봐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제적인 풍요를 이룰 수는 있으나 여러분, 이 시대의 많은 나아만들이 자신의 영혼이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헤매고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인격적으로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분은 법 없이도 살 수 없다. 여러분, 자신은 법 없이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자신의 영혼은 어디 하나 안식할 곳이 없어서 자신의 인생을 알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 그래요. 가정적으로 대가족을 이루고 정말 미국 와서 성공해서 아메리칸 드림을 이뤘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자신의 영혼은 불안하며 여전히 자신의 영혼은 종착역을 알지 못한 채 흐느끼며 방황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이 시대의 나아만 장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영적인 눈을 감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아만 장군이 세상에 그 나라를 몇 번이나 구하고 등치 크고 멋있고 정말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왕 바로 2인자로, 왕도 이제 같이 대면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그래서 출근할 때는 그래도 다 쓰고 나가지만 들어와 갖고는 어떡합니까? 그거 붕대 다 풀고 여기저기서 고름 진물이 나오는데 붕대 다 풀면서 아마 그 나아만 장군에게 누군가가 물어보면, 혹시 장군님, 장군이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지위와 재산과 그 모든 것들 다 주고 다시 건강하게 하면 장군님 그거 바꾸시겠습니까? 아마 지금이라도 다 바꾸겠다라고 말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확신이 없는,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자식들도 잘 되고 미국에서 아메리칸 드림도 이뤘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in vain, nothing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사 우리의 삶에 이 모든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반대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가진 분이심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나아만 장군에게 확신에 찬 몇 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나아만 장군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확신에 찼던, 자기 자신을 컨빈스 했던 확정 지은 자들로서 오늘 나아만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데요, 먼저 나아만하고 완전히 반대됐던 한 조그만 여인이 등장합니다. 우리 2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이 나아만 장군의 정반대 케이스가 등장합니다.
포로로 잡힌 어린 소녀예요. 이스라엘, 정말 이 소녀에게 다행인 게 한 가지 있다면은, 여러분 지금도 여자 포로, 지금 우리 아프가니스탄의 그런 모습들 보지 않습니까? 엉망이, 여자들하고 자녀들이 가장 고통당하는데 그나마 하나 감사한 게 있으면 그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종이 된 거예요. 내가 볼 때 그거 하나가 그나마 감사한 겁니다. 그 나머지는 어린 나이에 17, 18, 15 된 그 어린 소녀가, 우리 딸들이 만약에 그렇게 포로로 잡혀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이거보다 더 비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암담한 현실 속에서 그 어린 소녀가 그곳에 잡혀가서 아무것도 모른 채 수종 들고 있습니다. 저는 저에게 이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제 인생에서 몇 가지 정말 잊혀지지 않는 설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설교인데요. 제가 예전에 이스라엘에 있었을 때에 필리핀 교회에서 저희 선교팀을 초청을 한번 했습니다. 그 필리핀 교회가 이제 저희를 초청해서 저희 선교사님하고 이제 몇 명이 가서 거기서 특송하고 우리 선교사님이 거기서 설교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진짜 유능한 분이셔서 본문을 어느 거로 선택했냐면 딱 요 본문으로 선택해서 그때 설교하셨습니다. 이게 딱 맞아 떨어진 게요, 그때 거기에 있었던 대부분의 우리 필리핀의 자매들은 그 이스라엘의 좀 부잣집의 청소부로 다 왔어요. 그리고 거기 있었던 형제들, 젊은 형제들은 대부분 다 그 당시 길 닦는 그 공사장에 이제 이주 노동자들, 말 그대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역만리 땅에 와서 무시받고 있던 그런 젊은 형제 자매들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비록 소녀지만, 우리는 비록 남의 나라 땅에 있지만 우리가 한번 최선을 다해보자라고 설교를 하는 명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가 끝났는데요, 저를 더 놀라게 만든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 그 컨그리게이션을 인도하고 있던 여자 전사님이 나오시더니 눈물로 회개를 하면서 자신들이 지금까지는 주인들이 그렇게 나쁜 사람들, 또 좀 자기들에게 하시하게 하는 사람들 맨날 욕만 하고 그랬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자기가 먼저 회개한다고, 우리 주인, 우리의 사장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하니까 거기 그 필리핀 컨그리게이션이 막 눈물바다가 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비록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목적 없이 그곳에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치 그 한 소녀에게 나아만 장군을 붙여주신 것처럼,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왜 왔는지는 모르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한 사람이 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확신을 가진 소녀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어디서 이걸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이 여종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선지자 앞에만 가면, 우리 주인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그 선지자, 엘리사를 말합니다. 그 선지자 앞에만 계셨다면 좋겠다. 오늘 1절 말씀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나아만 장군은 지금 베나닷 1세라고 하는 아람의 왕 앞에 서 있습니다. 왕 앞에 서 있으면서 자기는 모든 것을 이뤘다고 하지만 그 왕 앞에서 왕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왕은 그 사람의 손가락 하나도 고쳐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왕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켜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미국의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이 어린 소녀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선지자 앞에, 그 사마리아 시골 땅에 있는 그 선지자 앞에만 당신이 계셨다면 좋겠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그가 반드시 그 나병을 고치실 겁니다. 아마 이 소녀가 목숨을 걸고 말하지 않았겠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상간한테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만약 갔는데 안 고쳐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목숨을 걸고 말하는데, 그의 목숨을 거는 이유는 그녀에게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여인이 아마 제사장의 딸일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그건 모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어린 소녀의 입에서 당신이 그 선지자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당신을 고쳐주십니다라고 말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선지자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만 장군이 이제 처음에는 말 안 들었겠죠. 근데 아내가 어떻게 한 거예요? 여보, 한 번만 갑시다. 아유 여보, 다 해봤잖아요. 이 아람 땅에 있는 의사들 다 해봤는데 안 낫. 우리 한 번만 거기 갑시다. 저렇게 저 소녀가, 내 종이 저렇게 말하는데 속눈 tent 치고 한번 갑시다 하니까
세상의 이 왕의 2인자가 그 화살이 빗발치는 전쟁터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그가 마음을 돌이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영혼의 실존 앞에 선 모든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것 같아도 자신의 영혼을 책임질 수 없을 때는 그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아람 왕이 이제 그 자기의 부하에게 많은 선물을 줍니다. 수천만 금의 성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탁 들어가게 되는데요, 예상치 못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아니 가면 이제 얼마나 좋습니까? 적국의 왕이, 적국의 2인자가 지금까지 조금 전까지 자기들을 괴롭혔던 사람이 이제 선물을 들고 와서 오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잘했다라고 환영해야 되는데 그 반응이 놀랍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자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리라 하니라. 이게 참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뭐냐면은 이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의 적국의 군사 장관이 온다고 그러니까 선물을 준다고 그러는데도 뭐라 그래요? 오지 말라. 지금 이거 전쟁을, 이거 지금 분명히 뒤에 무슨 꿍꿍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참 믿음 없는 자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할 때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주시면 그걸 받아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럽니다. 안 된다고.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이 케이스는 요래서 안 된다라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거 반대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는요, 좀 옆에라도 잠깐 서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 물줄기를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킨자하는 교회 그런 분들 단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의 왕이면 뭐합니까? 이 왕이 이제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은 지금 옷 찢고 난리 났습니다. 옷은 그럴 때 찢으라는 게 아니에요. 옷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찢는 거지, 지금 적군이 온다고 옷을 찢고 왕이 정말 가볍게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라. 야,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이 나아만 장군이 뭘 기대했겠습니까? 자기가 가면은 이제 자기가 가니까, 자기가 큰 나라의 왕이 이제 보낸 사람이 가니까 이스라엘 왕을 요 앞에 쓰고 그 옆에 선지자 와가지고 같이 무릎 꿇으면서 아이고 오셨습니까?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엘리사 선지자인데 좀 여기 누워 계십시오. 제가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러면서 하는 거를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엘리사 선지자가 눈곱 반곱도 삐꼼도 보이지 않고 사람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면 이쪽으로 오라. 사마리아 땅으로 오게 해라. 왕이고 뭐고 간에 사마리아 땅으로 오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힘이 있는 곳에 그곳이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왕이 있는 곳이 중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모여있는 그곳이 중심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 중심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곳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뉴욕의 중심이 어디냐? 여러분 뉴욕의 중심이 어디예요? 뉴욕, 맨하탄, 커네티컷 다 합쳐서 중심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곳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곳이 중심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그곳으로 오게 하라. 그곳으로 오면은 나을 수 있다. 그곳으로 오면은 그곳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사마리아 땅, 그냥 그 허벌판 아무것도 없는데 엘리사 하나 살고 있습니다. 그 땅에 순종하고 가면 구원받는 거고, 야 저거 야 저게 내가 왜 가냐라고 하면은 그곳에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참 부끄러운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은 구원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 별게 있나라는데, 여러분 이 교회에 앉는다는 것은 그냥 아무나 앉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데려온 사람만 앉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데려올 때 뭐라고 말하셔요? 이거 설명해주고 데려오라고 말해요. Come and see, 와서 보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이곳에 앉으면 우리 찬양대의 선양을 통해서, 아니면 제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여기 친절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누구의 마음인지를 알 수는 없지만
앉으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 그곳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요, 이제 제가 처음 오니까 이메일이 몇 개 왔습니다. 하나는 한국에서, 하나는 미국에서. 이메일이 왜 왔냐면은 자기가 아는 이제 30대 초반에 부부가 거기로 가는데 그 좀 김반환 목사가 잘해달라고. 그래서 한국에서 한 사람, 미국에서 한 그 두 가정이 제가 부임하고 나서 한 몇 달 후에 우리 교회 왔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요. 그래갖고 만나가지고 막 얘기하고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잘 하면서 예배 어떠냐 물으니까 뭐 예배 뜨겁고 좋습니다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막 얘기가 오고 가고 했습니다. 자, 이제 한 3주쯤 지났는데요. 3주쯤 지났는데 이 부부가 따로였지만 어떻게 참 공교롭게도 비슷한 시간에 저한테 한 가지를 부탁했습니다. 목사님, 참 다 좋은데 우리 30대 자기 나이 또래 좀 소개 좀 시켜달래요. 그래서 여기서 좀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제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쫙 카테고리를 다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청년부에 출석하고 있던 3가정이 30대였더라고요. 3가정 정도가 30대고, 놀랍게도 우리 여기 장년부에는 만 40도 30으로 치면 2가정이 딱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거기를 한번 소개시켜 주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조금 반응이 시큰둥해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러면 여기 근처에 이 젊은 부부 사역 잘하는 교회가 하나 있는데 내가 소개시켜 줄까요? 그랬더니 소개시켜 달래요. 그래서 소개시켜 줬어요. 저는 설마 갈까 싶었습니다. 설마 안 가겠지, 설마. 그랬더니 소개시켜 줬더니 그 다음 주부터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기 집에 없는 거 있으면 또 줄 수도 있는 거고, 어차피 다 주님의 교회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 좀 부족하면 저쪽에 소개시켜주고 했는데, 제가 집에 가서 기도하면서 별거 아닌 문제였지만 굉장히 오랜 시간 제 마음 가운데 남았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나중에는 회개했습니다. 왜 회개했냐면, 내가 왜 그 사람들한테 분명히 하나님 나에게 마음을 주셨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퀸즈 아닌 교회가 다시 젊은이들로 부흥할 거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왜 그 말을 못했을까? 내가 왜 6개월만 기다려달라는 말을 못했을까? 분명히 내가 그 말을 해야 되는데 왜 못했을까라고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왜 못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말은 큰 소리는 가면서 여기저기 다치고 있지만 실제로 내 마음속에서도 진정한 확신이 그 가운데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 다음부터는요, 우리 그 다음부터 오신 분들은 제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조금만 기다려달라. 반드시 여기에 우리 젊은 많은 사람들 온다. 걱정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했더니 어제 제가 세보니까 31가정이 지금 우리 30대 그룹으로 여기에 딱 지금 모여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누군가를 이곳에 부를 때는요, 누구든 이곳에 오면 내게로 오시라. 그러면 그곳에 있는 선지자가,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을 치료할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확신을 여러분 우리가 먼저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확신하는 그 여러분 모두에게 어쩌면 우리 시대의 나아만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데려오지 못한, 그 나아만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 한번 가보자는 말을 못하는 이유는 가봐야 뭔 일이 있을까라는 그런 충격적인 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곳에 가면 반드시 나으리라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에 이제 이렇게 나와서 나아만이 갑니다. 그러면서 나아만이 이렇게 가는데, 나아만이 다 이제 해놓은 그것에 숟가락 하나만 얹으면 되는데 마지막 저항을 합니다. 얼마나 이게 어처구니 없는지 우리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말씀입니다. 지금 나아만이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 생각에는, 내가 장군으로서 생각하는데 내가 여기 딱 가면은 그가 내게로 와서 먼저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버선발로 선지자가 뛰어나와가지고 아이고 오셨습니까? 아이고 장군님 오셨습니까? 이곳에 들어오십시오라고 할 줄 알았던 거예요. 왜? 지금까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자기한테 그랬으니까. 자기의 경험으로는 자기의 그 모든 자기의 능력 앞에 모든 사람이 다 무릎 꿇었으니까 저 선지자도 무릎 꿇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막 좀 불러달라 이거예요. 왜?
무당 굿할 때 어떻게 합니까? 뭐 계속해서 신령님 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자신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달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치료 방법까지 제시하네. 어떻게 말합니까?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고 나병을 고치라. 그럴 거면 자기가 하지 왜 여기까지 옵니까? 아니 그럴 거면 자기가 하면 될 걸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사람들 피곤하게 만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위에 흔들어서 나병을 고치라고 말하고 있는 그 많은 그 주술사들을 본 그의 리액션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이러한 자기의 생각을 지금 말하는데, 내 생각에는 하면서 말하는 이것의 끝은 뭘까요? 우리 중에 얼마나 나아만들이 많은지 몰라요. 자기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생각의 끝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메섹 강 아바나와 아르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며 떠나니.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메섹에 있는 그 강, 시리아에 있는 그 강이 크다고 칩시다. 다메섹에 있는 그 시리아에 있는 그 강이 맑다고 칩시다. 다메섹에 있는 그 강이 아름답다고 칩시다. 실제로 요단강에 가면, 우리가 내년에 가면 기절하실 거예요. 조그만 흙탕물입니다. 여러분, 그 강에 가서 이거를 보면서 차라리 내가 내 다메섹 강에 간다고 칩시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큰 강도 생명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그 강이 깨끗해도 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그 강이 아름답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강이라 할지라도 그 강은 사람의 생명을 1초도 연장시킬 수 없습니다. 어디에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야만 반드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불쌍한 사람이, 이 나아만 장군이, 자신의 생각으로 똘똘 뭉친 이 나아만 장군이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그 다메섹의 강에 간다라고 말하면서 분노하면서 그곳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감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 어떻게 감히 나한테 이렇게 대하느냐? 내가 누군데라고 하면서 그곳에 무릎 꿇기를 거절하며 결국에는 자기 길을 가는 병든 이 시대의 나아만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나아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다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높이지만 만만한 하나님을 원하는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만만한 하나님, 자기 말 좀 들어줘야 돼. 하나님도 자기한테는 꼼짝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뭔가 자기를 다 알아주셔야 되고, 교회도 좀 나를 알아줘야 되고, 목회자도 좀 자기 앞에서 조금 자기 말 좀 굽신굽신 해야 되고.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이 교회의 모든 권위들이 상실되어지면서 이곳에 여러분 당회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곳에 계심을 우리가 망각하는 순간 좀 교회가 만만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의 병든 나아만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 만만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 원하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말 듣고 이거 하고 저거 하시는 그 하나님 원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잘 이해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는 비록 이해되지 않지만 당신의 그 크신 능력 앞에 순종하며 나갑니다라는 그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저는 기도하기는 우리 퀸즈 한인교회가 이곳에 당회장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쫓아가는 우리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도 그 위에 우리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와 함께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이제 끝나야 돼요. 이제 분노하고 떠나버리면 끝입니다. 자존심 못 버리면 끝이 나는데 이때 또 다른 종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만약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누가 출장을 오면 사장님이 누구 데려오겠어요? 영어 잘하는 사람 데려오자. 영어 잘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뭐 많았겠습니까? 누구예요? 히브리 출신 또 다른 남자 노예들 데리고 갔을 겁니다.
히브리 출신들, 거기 말 잘하는 사람들, 그 지형 잘하는 사람들 몇 명 데려갔는데 그 종들이 지금 상황 보니까 우리 주인님이 이거 이렇게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판이에요. 그가 뭐 그 자존심 못 버리시니까 그거 내려놓고 이제 다 돌아갈 판이니까 종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13절에 아버지, 내 아버지요, 우리 주인님, 선지자가 무슨 큰 거 시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무슨 당신 재산 다 팔고 따라오라고 말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무슨 팔 하나 잘라버리고 그곳에 오라고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당신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그냥 그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몸만 씻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지금 설득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종들의 지극히 현명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기에 14절 말씀에 참 저 재밌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의 7번 문을, 저는 그래서 저 나아만 장군을 만약에 영화로 만들면 아마 미국 사람을 갖다 쓰면 아마 션 코네리 같은 사람, 좀 성격파 배우 있잖아요. 아마 아니면 한국 사람 같은 송강호 씨 같은 사람, 막 인상을 쓰면서 그 강을 바라보면서 막 온갖 인상을 쓰면서 나 간다라고 하는데 종들이 지금 막 다리를 잡고 아버지, 내 주인님, 한 번만 하나님 말씀 들어봅시다. 한 번만 한번 무릎 꿇어봅시다 라고 하고 있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팡이 하나를 던지니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좀 창피했지만 그 중무장을 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성을 7바퀴 도니까 전쟁에서 그 성이 무너진 게 아니라 순종했더니 그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유치해 보였어요. 세상에 눈이 보이지 않아갖고 예수님 찾아갔더니 그렇게 고생해서 더듬더듬해서 갔더니 저기 가서 다시 진흙을 이겨가지고 거기 눈에다 눈에 붙이시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많은 하나님 앞에 순종했더니 시력 2.0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낭비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나아만들이 우리 주변에 눈을 온갖 영적인 그 아픔 속에서 울부짖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셔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하고 교제를 했는데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예전에 2000년 초니까 벌써 20년 가까이 된 때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데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몽골로 단기 선교를 가는데 그 당시만 해도 지금 유튜브도 있고 이러지만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도 선교가 많지 않은 교회, 이렇게 많이 행하는 교회가 아니니까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선교를 그렇게 많이 가지 않았잖아요. 간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엄청나게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물품을 다 준비해놨습니다. 물품 다 준비해놓고 모든 것들 다 준비해놓고 이러고 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그냥 가면 안 되고 몽고 말을 좀 배워서 가자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옛날에는 준비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막 6개월씩 준비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몽고 말을 좀 배워서 가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몽고 사람을 찾는데 그 스테이트에 몽고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서 막 찾고 또 찾고 찾으니까 어떤 집사님 그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한 청년을 찾은 거예요. 아이고 잘됐다 해갖고 아울리 페이하고 와서 일주일에 2시간씩 우리 몽고말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그 팀원들이 몽고말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몽고말을 이렇게 막 몽골어를 배우는데 한참 지나니까 이 청년이 궁금하거든요. 도대체 왜 가냐 거기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이유로 간다. 우리는 울란바토르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 주에 이 청년이 가방 하나를 들고 오더래요. 뭐냐 물어봤더니 울란바토르에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계신데 이 가방 좀 전달해 줄 수 있겠냐. 그래서 이것만 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보니까 가방 하나야 들고 가줄 수 있지 하고 받았대요. 거기서 딱 끝났어야 되는데 그 다음 주가 되니까 똑같은 몽고 청년들이 가방을 하나씩을 다 들고 와가지고 이 가방을 좀 전달해 달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 교회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 다 준비해놓고 성도들한테 다 받아놓고 이제 이걸 가져가야 되는데 그 자기들 프로그램이 있는데 가방이 지금 수십 개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 고민하는데 이 건강하고 참 열려있는 교회가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아마 이거 진짜 건강하고 여유 없으면 그렇게 절대 결정 못할 겁니다. 우리 거 내려놓고 이 짐 들고 가자.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본 적은 없지만 한번 새롭게 한번 해보자 해갖고 아예 선교 이름도 딜리버리 미션으로 바꿨어요. 뭐 딴 거 가서 하지 말고 그러면 딜리버리 미션 하자. 그래가지고 그 모든 준비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짐을 들고 가는데 한 분이 그렇게 제안했대요. 그러면 우리 그냥 가지 말고 이왕 가는 거 어차피 나눠줘야 되는데 우리 이 사람들 좀 더 기분 좋게 하자 해갖고 영상을 다 찍었대요. 한 명씩. 그러니까 이제 돈 벌려 이제 20대 중초반에 이제 형제들이 와서 돈 벌고 있는 그 몽골 친구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보낼 짐을 다 가지고 와갖고 아버지 저 여기서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 비타민이나 이거 보낼 테니까 뭐 하고 하는데 이게 뭐 얘기하다가 다 뭐 눈물 흘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다 이제 한 명 한 명 찍어가지고 어느 날 이제 그 울란바토르에 갔어요. 그래 가가지고 몇 월 며칠까지 다 거기를 모이라 그러니까 뭐 몇 명이나 올까 했더니 200명이 왔대. 200명이 그 가족들까지 다 데려와가지고 거기에 다 그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물을 주면서 영상을 딱 트니까 막 처음에는 박수를 치더래요. 막 와 하고 자기 이제 삼촌 나온다 동생 나온다 하면서 박수를 치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곳이 눈물 바다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물 하나씩 다 주고 선교사님도 자기도 울면서 나와가지고 자 우리 내일 예배니까 올 사람들 오쇼 그랬더니 뭐 누가 올까 했더니 한 명도 빠짐없이 그날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왔대요. 그래서 같이 예배하고 축복하고 거기서 행사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한 명씩 만나고 교제하면서 시간이 다 되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거기 있는 가족들이 바리바리 싸들고 왔어요. 내가 거기에 뭐 있을지 제가 알았어요. 말고기 말린 거 뭐 이런 게 뭐 우유 말린 거 뭐 이런 게 있더래요. 그래서 그런 걸 못 가져가니까 가져갈 수 있는 것만 다 줄이니까 그것도 한 보댁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이 이제 목사님이 야 그냥 가지 말고 이번에도 촬영을 하자. 그러니까 한 명 이제 갈 때야 거기 뭐 몇 명 딱 와서 한 거지만 이제 가족 한 명 어머 뭐 야 누구야 복남아 잘 지내지? 네가 준 거 잘 받았다 하면서 막 하니까 막 거기가 이제 울음 바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 촬영을 해가지고 제가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유연함이 없으면요 이거 못합니다. 이거 가면 우리가 정해놓은 거 해야 된다고 고집하면 못합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유연함은 건강함 속에서 나옵니다. 저는 우리 퀸즈 하는 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찍어서 왔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또 다 모여라. 그래갖고 다 모여가지고 그것을 틀어주니까 어떻게 돼요? 그 목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그 교회가 생긴 이래 정말 눈물 바다가 그곳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놀라운 간증이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시작된 이게 참 그런가 봐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터치한 사람들이 시작된 그곳에서 이 미국 땅에 몽골 교회들이 개척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렇게 여러분 딱 한 사람 가방 가지고 가도 돼요? 라고 물어봤던 그 사람보다 더 대단한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가 준비했지만 이 사람 우리가 도와주자라고 저는 그 리더십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 리더십의 결정 그리고 또 갈 때 또 그냥 안 가고 사진 찍어 갑시다 했던 그 한 사람 또 가서 그거 다 나눠줬더니 또 거기에 다 모였는데 그거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진 찍어 온 그 한 사람 그 모든 한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위대한 일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의외로 장군을 사용하지 않고 종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화려한 색동 옷을 입고 있을 때는 한 사람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노예가 돼서 그 던전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주님이 이 종된 요셉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과 형제들을 구원하셨습니다. 다니엘은 10대 중반의 나이에 팔려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나이였지만 하나님이 위대하게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진정한 종된 한 분이 계십니다. 이사야 53장의 그 고백처럼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부정하지 않았습니까? 왜 왕으로 오지 않냐 이거예요. 왜 백마를 타고 왕으로 오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힘을 보여달라 이거예요. 우리에게 그 구원을 보여달라고 말했지만 주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고 이사야 53장의 예언을 이루시면서 이 땅에 빈술의 모습,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정말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서 목수 중 누가 하나 만든 그 십자가에 자신의 모든 피와 물을 쏟고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사람에 대한 확신이 저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뭐 종이 한 장이잖아요. 정성껏 그 한 사람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당신 진심 사랑한다. 우리 퀸즈아닌 교회 요즘 좋아, 나쁘지 않아. 가면 목사님도 환하고 밝아. 그래서 가면은 아주 좋으니까 한번 가보자. 여러분,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곳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이번 기회에 우리 예수님 알지 못하는 자, 그 세상의 나만들에게 하나님 증거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한 사람의 축복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나만들이 아버지 하나님, 자기가 죽어가는지 모른 채 이 시대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 이 종된 모습으로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요단강에 몸을 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우리의 몸을 씻어 구원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